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 앞에 있는 화면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제28장. 오늘은 앉아서 말씀 우리가 볼게요.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부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고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늘 예수를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여러 많은 풍랑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기쁘게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고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는 거침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27장에 보면은 275명 플러스 1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하여 드디어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사실상 이제 다 죽을 위기 가운데에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너를 비롯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처럼 276명이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난파단 배가 다다른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배가 자초해서 해안으로 들어오고서야 아마도 우리가 멜리데의 어느 한 섬에, 멜리데의 어느 한 해변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한번 보실까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보시면은 시실리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에 있는 섬인데, 시실리아 남쪽에 있는 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몰타라고, 아마 여러분 몰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몰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초된 배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피난처라고 되어 있죠. 이 섬의 이 뜻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의 뜻이 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멜리데는 바울이 가야 할 저 로마의 거리상, 로마와의 그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은, 그래서 날이 좋으면은 바람만 맞으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고, 지금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되었는데, 좌초가 된 곳이 저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은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태풍의 그 노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기상 예보관들도 난감해합니다. 마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이 경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미친 바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난파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광풍은 결코 바울이 가야 할 그 로마, 그 진로를 바꾸어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바울의 꿈과 그 비전, 바울의 소망을 조금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뒤에서 불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측정 불가능한 그런 바람과 같은 시험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운 고달픈 삶이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곤고한 상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피난처로 예비하셨는데, 그 피난처인 멜리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멜리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고 나니 원주민들이 배가 자초하여서 한꺼번에 몰려온 276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환대를 합니다. 모닥불을 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한 섬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의 그 규모가 여러분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환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왔을 때에 여러분,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시작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그곳이 바로 죄수들의 모임인데, 죄수들의 그 공동체인데, 그들이 죄수라는 것을 아마 이 복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그리고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을 터인데 얼마나 경계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섬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대를 받게 된 이 죄수들, 이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원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펴 주었는데, 원주민들이 말려놓은 그 나뭇가지를 바울이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추워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집어서 이제 모닥불에다가 불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뱀이 어떠한 뱀인지는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저 뱀에 물리면, 저 독사에 물리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 뱀에 물린 이 바울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광풍에서는, 바다에서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은 살인자가, 죄인이 분명하구나. 공의의 신이 찾아와서 광풍에서 살아난 저 사람들을, 저 악질들을 독사가 나와서 물려 죽게 했으니 공의가 살아있구나. 이제 저 사람 바울은 죽게 되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를 자신의 손에서 뜯어서 그냥 불에다가 털어버리는 겁니다.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공의의 신이 저를 심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마치 루스드라에서 그를 신으로,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것처럼 이제 이곳 멜리데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또 바뀐 겁니다. 신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그냥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소홀히 어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융숭한 대접을 하는데 이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친히 안수함으로 인하여 낫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곳 가운데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주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통하여서, 큰 표적을 통하여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일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믿고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들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매여 있기에 본인이 직접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유다에서 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지만은 그들이 그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은 들은 말씀 들을 때에는 훌륭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을 때에 바울은 믿지 않고 돌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오늘 24절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건은 하나는 예수님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갈 때에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길을,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 개의 부류가 생기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개의 강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강줄기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강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음을 천명하는 말씀이 사실상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전파함은 유대인이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복음이 막힌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막힘없는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매어 있고 그가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머물러 있는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셋집에 사는 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모였을 때처럼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가택에 연금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 되었든지 두 명이 되었든지 몇 사람이 되었든지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초인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에게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멈추지 않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니 그에게서 어떻게 이런 큰 힘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가 로마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은 감옥에 그가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지치기도 너무나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거의 영양실조가 다 되어가는 그런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가 받았던 소명,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그 소명의식이 그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 소명의식이 흐릿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그에게 소명의식이 보였기에 그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울이 받은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며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반대하던,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었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변호할 때에 고백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던,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서 나를 삼아 주셨음을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31절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신 것은 바로 내가 이 이유로 인하여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그리고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거침없이 그가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방해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 전파됨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방해와 공작 가운데서도 그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결코 복음을 막아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은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을,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전도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잔악함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복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하는 일들이 끌어다가 갇히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될 거라고, 전파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조국 가운데서, 우리 조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없고 순교하는 일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은 끝까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자들도 금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수많은 교회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31절로 이제 그 계시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은 31절로 그 계시의 말씀이 끝을 맺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역사는 반드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주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선포되며, 그 기적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집에서 시작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선포가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제국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보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묶으려고 했죠.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이 바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묶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폭풍으로 그들을 묶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그를 공격해서 그를 죽이게 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독사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독사의 공격으로 묶어두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함으로 인하여서 그 몸을 감옥에 집어넣어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묶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은 비록 묶여있는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지만은, 거침없는 복음에 묶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몸은 비록 그가 묶여 있었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묶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은 제한은 받았을지언정 그의 영은 더욱더 충만케 되어서 어떤 일들을 그가 감옥에서 하게 되어집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그가 이곳 로마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옥중 서신,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작은 자리이면 그 작은 자리에서, 아니 때로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작은 자리보다 못한 찌그러진 자리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찌그러진 자리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마땅히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 아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있는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고 간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매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육신은 매어 있지만은 그의 영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로 마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